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성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제가 2026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던 것도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때 오늘도 겸손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수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시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 이절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어린아이 같이 들이 불경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향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하시면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자, 3절 고백하시면서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자, 4절로 같이 가겠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시면 나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믿음의 주님 앞에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찬양 기뻐 받으시고 주님만의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아멘.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추억을 볼 때까지 추억을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지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지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거하는 자 항상
복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 들으소서 지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아멘. 들으소서 지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땅 자, 박수로 그 주님 받는 편이면 나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니 들으소서 지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땅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소서 지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땅 주 예수님을 감독에게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들으소서 지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땅 주 자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들으소서 지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땅 주 예수님 하나님께 주님만의 박수를 높여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
주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 나의 가고 서는 곳이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뜻하신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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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해를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나의 뜻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으로 그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주님께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그 주님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도 주님이셨고 끝도 주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마음 깊이 새깁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는 저희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지만 감당하기 버거운 날들도 있었고 기대했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은 한 번도 저희를 떠나지 않으셨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고 가정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응답이 더뎌 보였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 모든 과정 또한 저희를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었음을 이제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감사와 함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한 해를 살며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선택했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판단했고 용서해야 할 순간에 마음을 닫았던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2025년의 끝자락에 서서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봅니다. 곧 드리게 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단지 시간이 바뀐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왔는가를 새겨봅니다. 숫자가 바뀌는 새해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환경이 달라지는 해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가오는 2026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저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고 저희의 열심보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결과보다 순종의 과정을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온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워질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도 주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고 저희 교회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김경훈 담임 목사님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고용록 부목사님께도 가정의 화목과 함께 성장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정돈케 하여 주시고 지난 시간에 내려놓은 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새해를 향한 믿음의 짐은 주님께 맡기게 하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새 시간을 거룩하게 여는 준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와 뒤 바라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인 관계로 저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난 이곳에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어색하면 여러분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외국에 가면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막 스킨십하고 하루에 12번도 더 만날 때마다 뭐 엘리베이터에서 헬로 하이 했으면 그 다음에 레스토랑 가서는 서로 보더라도 그냥 수인사람 되는데 그냥 거기서도 너무 그들은 이렇게 즐거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45도로 눈을 돌려요. 마주칠까 말까 할 정도로 어색하고 이렇게 성품인 것 같은데 밝게 인사할 때 여러분 서로 또 힘을 주고 격려를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예배 광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지난주 말을 잘못했는데 9시에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희가 신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꼭 참석해서 한 해의 마무리와 또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1월 4일은 항상 이맘때쯤 오시는 정만태 선교사님께서 파키스탄에서 오셔서 또 귀한 간증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1월 5일부터 9일까지 하는 새벽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평소 때는 바쁘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의 사정 때문에 새벽 예배 잘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교회가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1년에 이 시간조차 못 온다면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송을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 나라 인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또 교회에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들리신다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있게 하시고 그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재정의 압박이 오고 또 자녀들의 어떤 길이 우리의 뜻과 다를 때 갑작스럽게 또 오해받거나 핍박받을 때 생각지 못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더한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을 하루하루 소중히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소중한 시간을 갖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일 예배 제목을 모든 수치는 나에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란 제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제목을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모든 수치는 나에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번 주 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KBS에서 방영된 CGN TV 제작의 무명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영화는 한 일본인 선교사의 삶을 다루고 있지만 그를 위대한 영웅으로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내린 선택과 그 선택이 남긴 시간을 조용히 바라보게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노리마츠 마사야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사무라이 가문의 장남이었고 일본 가나가와 현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엘리트였습니다. 안정된 삶이 있었고 굳이 자신의 삶의 그 중요한 부분을 놓지 않아도 될 자리였습니다. 떠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오히려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조선으로 오기를 결정합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던 시절, 미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던 그 땅으로 그는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합니다. 그가 남긴 한 문장이 오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선 땅에 오셨다면 분명 조선 백성들과 함께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셨다면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를 믿었을 겁니다. 예수님 주는 평화를 누렸을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도 담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노리마츠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 위해서, 당신은 일본 사람들의 위용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일본 순사가 지나가도 한국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도 벌벌 떨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본인이면서 그는 조선 사람들 위가 아니라 조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은 방에서 지내며 같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모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조선 땅에 온 이방인의 선교사님의 삶이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정말 세상에서 존경받는 엘리트가 가장 낙후되고 열악한 곳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갔는데 그곳에서 질병이 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어떤 죽은 하나의 작은 묘비로 남았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내는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역시 병든 몸으로 나중에는 일본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만 놓고 보면 노리마츠 선교사님의 사역은 성공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그 자신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원 동신교회에 세워진 그의 추모비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은 미워합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노리마츠 마사야스 일본은 사랑합니다. 이 묘비에 써있는 이 문구가 주는 뜻은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일본 선교를 하면요,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런 목사님들 많아요. 자신의 사명을 천직으로 알고 어떤 어려움의 가운데도 그 목회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람 불면 그냥 휙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이 없지만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서 소리치며 찬송하지 않지만 읊조리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는가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묻는 질문은 이것이에요. 누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는가? 누가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켰는가? 그리고 그런 삶은 자기 의지를 증명하려는 결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얻을 수 있었던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얻을 수 있었던 명예, 얻을 수 있었던 권력, 더 얻을 수 있었던 어떤 물질.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꾸만 내려놓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성격이 괄괄했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압도적으로 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착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래맞춰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는 수치. 주님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는 수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 기꺼이 수치를 감당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그 어떤 고난과 굴욕과 수치와 죽음조차도 주님을 위해 감당하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며 그분이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 수치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 수치를 통과하는 길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왜 수치였으며 그 수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길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수치였고 그 수치가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은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임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죽음을 피해야 할 실패로 부르지 않고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반드시 지나가야 할 그런 길들이 있죠. 분명히 그 길을 가는 가운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수치를 당하고 오해를 당해요.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해야만 오해가 풀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고
여러분에게는 정말 신실한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찬사가 뒤따를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되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신의 길이 아닌 인간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죽음을 피해야 할 실패를 부르지 않고 지나가야 할 길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드러남으로 말하지 않고 사라짐을 통해, 지워짐을 통해 확장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요. 마치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주님의 글로, 주님의 어떤 영광으로 돌리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직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만 걷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지나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실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이것처럼 분명한 어떤 정의가 없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상황과 그런 만남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손해볼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양보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악착같이 붙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어떤 빛도 어떤 향기도 내보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죽는 사람에게, 양보하는 사람에게, 손해보는 사람에게, 낮아지는 사람에게, 자신을 지우는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놀랄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패러독스예요. 세상의 법칙과는 너무나 다른 기독교의 패러독스. 바울의 삶은 점점 더 커지는 삶이 아니었어요. 점점 안전해지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수록 더 많은 오해를 받았고 더 많은 손해를 받았으며 더 자주 갇히고 더 자주 죽음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묶였지만 말씀은 묶이지 않았고, 바울은 약해졌지만 로마 교회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확장됐어요. 바울이 받은 고난, 그 십자가,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가 각성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부흥하게 된 거예요. 바울의 수치는 사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이 더 멀리 가게 하는 거룩한 통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수치 없는 길로 부르시지 않고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세상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영광을 원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고 억울하지 않기를 원하며 나만 손해보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 감사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침묵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보다 이런 수치에 더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영광으로 가는 길이 언제나 드러남과 인정의 길이 아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로 신실함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고 충성스러운 그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함의 영어 단어가 뭡니까? faithful이잖아요. faith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충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인 겁니다. 자, 둘째, 모든 수치는 나에게, 모든 영광은 주님께.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제목을 지으면서도 마음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지어짐을 말로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삶으로 살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고백을 설명하지 않고 사람들의 삶으로 증언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와서 그에게 안수받기로 오고 그의 말씀을 듣기 원했어요. 칼날 같은 그 말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섰고 그 다음에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혹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요한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 여러분, 저는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몇 구절들을 읽기만 하면 눈물이 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왜 자꾸만 나는 흥하고 싶을까요? 왜 자꾸만 나는 더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내가 손대고 내가 일하는 곳마다 부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살고 싶어 할까요? 왜 내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모습보다 내 모습이 더 먼저 보여지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수치를 받으며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러나 그는 붙잡지 않았어요. 서운해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기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의 기쁨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의 목적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데서 요한은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이미 신뢰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한 지도자였고 사도들이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돼. 자,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습니다. 사역이 잘 되고 있었고 그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든 교회인데 이 교회는 정말로 귀한 일꾼들이 많았어요.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고. 그럼 뭡니까?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바나바는 그의 이름이 더욱 이게 빛이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는 갑자기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아직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그의 어떤 과거 때문에 여전히 의심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설득해서 이 사람과 함께 사역하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사울 곧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았어요. 자리에 연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이 가려지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더 크게 쓰임받을 사람을 기꺼이 세워주고 높여주고 지지해주는 그 자리를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은인이요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역할을 탐내지도 그 역할을 해치지도 않았어요. 그게 경계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를 허물고 자신의 영역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과 바나바와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가슴으로 이해했고 주님을 위해 받는 오해와 고통과 모든 수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늦게 온 사람이 갑자기 잘 나가 보세요. 갑자기 목회자와 장로님과 어른들로부터 주목받아 보세요. 마음속에 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하는 마음 한편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서운한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복음은 이런 패턴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사람의 공로는 지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천하에 드러나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었고 제자의 길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노래 맛점 아사야스 선교사님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조선 땅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떠난 뒤에 또 다른 일본 제자가 일어났고 그렇게 복음의 길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상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리마츠 마사야스 목사님을 거의 150년 만에 그를 다시 세우시는구나.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교회가 알게 하는구나. 한국의 성도들이 그 고마움을 알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빛나는 인생이 아니었어도 150년 후에라도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대안에 모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기도한 것이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손자에 대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구나. 예전에 우리가 서서평 영화를 본 적이 있지만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도 한국 교회에 그렇게 알려진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영화로 만들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 그 다음에 목회자, 사모님, 선교사 이런 분류를 해서 그분들에게 다 시사회를 했어요. 또 시시 청년들 연합수련회 가서 그 3,0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보면서 함께 울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일에서 와서 호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서서평 선교사님, 여선교사님의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셨구나. 왜?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수치는 나에게,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빛난 시간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찬송하고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선생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
나중에 그 시간들이 기억나고 그 노래들이 그 찬송들이 기억날 때 마음에 감동이 드는 것을 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어려운 삶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살아온 길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를 위해 고난이나 수치를 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중심을 보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해 힘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정 위에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심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수치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복음의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만드레처럼 자신이 지워지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정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